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제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을 맡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49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엘가나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불임인 거죠.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난임 이거여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엘가나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결혼한 사랑하는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대를 이어야 하기에 한 여인을 드립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애를 정말 잘 낳습니다. 아들도 잘 낳고 딸도 잘 낳고 애를 여러 낳습니다. 이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고 아들도 낳았고, 그런데 먼저 결혼해서 시집 와 있는 큰 마누라 한나는 애가 없어요. 이 분인나가 슬슬 이 한나를 긁기 시작합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정실이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라고 슬슬 긁기 시작하고 보기만 하면 자꾸 화를 돋굽니다. 근데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그 시기에 정확하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열받게 하고 속을 벅벅 긁을 때마다 때가 되면 성전에 엘가나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제발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읽을 때,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나는 애를 못 낳아서 애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가 괴롭힘 때문에 열받고 화가 나서 어떻게든 나도 아들을 낳아서 저 콧대를 팍 밟아버려야지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서원을 하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고 있는 삼손이 동일하게 나신으로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낳게 하고 나신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 삼손이 결국에는 여자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의 근원을 밝히게 되고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비참한 최후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의 끝이에요. 앞에 있는 사사기의 역사의 끝을 이어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을 세우는 역사, 왕정 시대로 지나가는 그 중간 딱 끄트머리에 걸려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민족,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러 만들어 놓은 큰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의 번역은 고상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속된 말로 번역해 볼까요? 지 멋대로 하고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지 멋대로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실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주시옵소서.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애못 낳는 울분과 분통함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나실인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49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9년 동안 분명하게 행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높여주셨음을 한나는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애못 난다고 그렇게 속을 긁는 그놈의 편녀 때문에 속이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냐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장 엘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벌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지금 성전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만큼 제사장 엘리도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한나가 제사장한테 얘기해. 오해하지 마세요. 나 지금 이래서 이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제사장을 통해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제사장을 통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실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이 대답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날 갔는데 뭘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한 걸 알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임시 완전 극초기에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금이나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고 뭐고 하니까 뭐 일주일만 해도 열흘만 해도 알 수 있지만 이 시대에 그게 어디 있어요? 최소 3개월 입덧해야 알아요.
그런데 한나는 근심빛이 없대요. 임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한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나시린을 보내시리라. 한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부터 한나는 자신의 인생, 자신이 닥쳐진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분인나만 보면 열받는 거예요. 저놈 뭐 옆편 내가 또 속을 긋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분인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또 긁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올라가면 뭐하니? 애도 못 낳는 게. 긁었어도 또 긁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상황을 확인하는, 분별하는, 판단하는 믿음의 힘이 길러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이런 믿음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뭐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고 이루심을 믿고 세상 눈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능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세상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야, 그걸 가만히 있냐? 형들이 너를 팔았어? 야, 그게 형들이냐? 어차피 배다른 형들이잖아. 가서 쳐, 복수해. 그걸 왜 그만 놔둬?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디에도 불평도 없고요, 원망도 없고요, 한탄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요. 팔려가서 그냥 또 노예로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정 총무로 초고속 승진을 해요. 그런 이례적인 역사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런데 어떠다가 또 주인집 마님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도 펼쳐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이라면,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죠? 이게 무슨, 아유,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없는 거나 매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데 형들의 잘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그냥 뭐 누구를 놀렸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 하나님 보시기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혈통인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형들 저러고 앉아 있어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2개 꾸잖아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해요? 저놈의 새끼가 진짜 아주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죠. 이제 미쳤구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저런 저 죽일 놈을 봤나? 형들은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입단속은 시켜요. 조용히 해 임마, 어디 가서 떠들지 마. 그래 놓고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 같지도 않은 형들에 의해 팔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어 나를 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복수를 해야 드디어 복수를 끝냈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놓고 허무함만 남는 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인생에 펼쳐질 때 이걸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상황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뗄 때까지는 집에서 기릅니다. 그렇죠. 갓난아기 정말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애를 어떻게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최소한 사무엘을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까지, 길게 보면 한 2돌, 3살 될 때까지, 짧게 보면 돌 지나서 한 18개월 정도 지났을 요렇게 그 시점에 아이의 젖을 떼고 이제 제사장에게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가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2돌 지난 것도 너무 이른데 고작 3달 요 정도밖에 3살 요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그것도 애를 못 낳다가 갱신이 몇 년 만에 애 하나 낳았는데 요거를 남의 집에 맡겨놓고 떼어놓고 온다는 게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못할 짓이죠. 그게 할 짓이에요, 부모가? 못하죠.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어서 버렸다가도 생각나서 다시 찾아가는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떼어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한나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한 서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는 2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절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라 제사장직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보고 뭘 하는지도 보고 뭘 먹고 사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이 2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제사장직을 이어가야 될 2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제사장임에도 그리고 성전에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믿음을 대를 이어 지켜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통해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도 똑같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또 하나,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제사장직을 감당할 자로 온전히 키우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어린 3살짜리 그 갓난 어린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엘리 제사장과 같이 두 아들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 함께 키워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사람을 온전히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장한 사람이고, 사무엘의 인생은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놓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운 민족인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기도하다 죽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연결되는 역사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가 앞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건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는 그저 애를 못 낳은 그 안타까움과
애를 낳은 그 둘째 여자의 긁음과 괴롭힘과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가 없다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추억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 80년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을 추억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추억만 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먼저는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유산이 여러분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연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유산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의 그 기도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부르짖어 눈물 흘리며 부르짖은 그 기도로 지금까지 있은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지금 이 모습의 교회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나온 기도를 기억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기도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을 심고 변함없는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기도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만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나의 기도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없어 눈물로 주님께 나아간 한나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이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대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낳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아들처럼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지켜졌으며 앞으로도 기도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기도의 불이 식지 않게 하셔서 기도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